이제 정복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정복의 전략은 먼저 이제 전략적 요충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할 임시 거주지를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세한 정보를 정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안 썼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12지파를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그다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땅의 주요 거점지를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요 나머지 땅 있죠? 요 나머지 땅들은 각자 지파가 알아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쑥 다 밀어버리고, 자, 땅 하나 차지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중심지를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나눠주고, 나머지들은 각각 지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힘을 써가지고 정복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시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라합 가족이 약속대로 붉은 띠를 맺어서 구원을 받고, 또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저주를 하고, 그래서 중부 지역을 정복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시와 방법을 의존해서 정복 전쟁을 취해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교 두 번째 거 하면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했어요. 또 물을 건넜어요. 홍해를 갈랐고 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그 재앙으로 무너졌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색깔이 공통점이 빨간색입니다. 애굽이 무너질 때 유월절 양의 그 벌건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라합의 붉은 줄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곳, 또 양의 피가 발라진 곳,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그림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정복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성,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너졌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패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히 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죠. 그래갖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패배의 원인을 지적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것을 챙겨버렸어요. 그 챙긴 것을 때문에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패한 것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알게 하면서 이 아간이 발견되고 아간이 처형당합니다. 자만보다 더 큰 패배의 원인은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온 지파를 다 나오게 하셔서 각각 개인의 삶이 온전하고 성결하고 여호와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이 제비를 통해서 다 확인 한 번씩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처형당하고 이제 아이성 공략을 지시하는데, 아까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라 그랬어요. 그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아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복하게 하시는데, 아이성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이성은 조그만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르르 가가지고 휩쓸면 금방 넘어올 것 같은 조그만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시는 어떻게 하냐? 매복하고 유인하고 멸망하라.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이에요. 조그만 성 하나 정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쉽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큰 여리고성 한번 무너뜨리고 조그만 아이성 무너뜨리는데 방법이 상반돼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했어야 돼요. 반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복하고 어떤 작전을 짜고 병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식한 방법, 인간이 볼 때 정복하게 하시고,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 조그마니까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담 놓고 막 금방 채울 것 같은데,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매복하고 유인하고
정복 어떤 병법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지시한 대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걸 지시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이 정복 전쟁이 성공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정복 초기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아이성을 실패했던 이 첫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됩니다.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온전한 순종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승리케 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구나. 이걸 딱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성을 정복할 때 사람을 다 죽여라. 그 성의 모든 것을 확 태워라. 그 모든 그 성을 세운 돌을 다 무너뜨리고 돌무지로 만들어라. 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죽이고 태우고 무너뜨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에 이제 정복 전쟁 후에 그들이 고상하는 게 뭡니까? 그 땅에 있었던 이방신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계속해서 고생하는 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다 죽여.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다 죽여라.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라. 혹시 악한 모냥 우상 숭배하는 조그만 뭐라도 있을까봐 다 태워라.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거주지에 네가 들어가서 뺏어 사는 게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악한 것은 모냥이라고 버리라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걸 안 지키니까 이제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민족 전체가 실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초기 사건으로서 이후에 폐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잡기를 원하셔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에 9장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들고 가나안의 남부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깃발 들고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해 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을 다시 그릴게요. 제가 여기가 갈릴리 홍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여기서부터 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쳐들어와서 허리를 칩니다. 허리를 쳐가지고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이후에 이제 실로라는 터를 잡는데 가나안 땅의 가운데부터 들어가요. 가운데부터 정복 전쟁할 때 우리 인간의 상식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전쟁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선을 형성하고 전선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게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허리를 쳐가지고 여기를 분리를 시켰고 위와 아래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고 남쪽 가서 우르르 가서 남쪽 정리하고 위쪽 가서 우르르 정리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끊어버려갖고 완전히 고립시켜갖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걸 보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요단강을 건너라, 모압 땅으로 지나서 이쪽으로 와라, 요압강 건너라, 여기를 정복해라, 그러면서 이제 남부를 정복해라, 위로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게 인간의 어떤 병법을 초월한 정말 이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전략과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방법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니까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 정말 나중에 돌아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지만 그래서 난 따라갔지만 사실은 그 방법이 정말 믿음으로 뭐 홍해를 건너고 여러구를 무너뜨리는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가만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최적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맨 처음에 그냥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지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하는 방법을 이렇게 펴고 보니까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왜 이렇게 가셨지? 한번 궁금해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일에, 또 우리 연세중학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 역사 30년 역사서를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참 말도 안 되는 방법 같고 정말 이것이 될까 하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스텝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정복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남부 왕들이 연합해서 덤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제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지도면 여기가 길갈이인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쯤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을 쳐부수고 여기를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고 여기 땅을 넘어섰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대적할 생각을 못해요. 겁먹었어요. 겁먹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망하겠다, 머리를 쓰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무슨 머리를 쓰냐면은 자신의 그러니까 협상하러 가는 기브온 족속들이 일부러 옷을 낡은 걸 입어요. 일부러 포도주 그 주머니에 걸 가져와요. 일부러 노새를 지친 거 있고 약한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약한 모습, 그러니까 오랜 여정을 걷는 것처럼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우리 화침 맺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되게 먼 줄 알고 정복한 땅하고 먼 줄 알고 그래 화침 맺자고 하니까 벌컥 맺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코앞이었어. 코앞.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그 땅에서 그렇게 온 거였어요. 그렇고 일단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종로로 타면서 사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이때는 안 물어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벌써 왔겠거니 하고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까 어떻게 했냐면 죽이고 태우고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겼던 신, 우상 숭배, 관습,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자기 생각으로 당연시 여기는 그거를 그렇거니 하고서 받아들인 결과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올무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는데 어느 하나는 이건 당연히 이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맺게 되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이제 남쪽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또 하솔이라는 사람이 북부 동맹군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물리칩니다. 만약에 이 전체 연합군하고 싸우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연합군이 아니라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이렇게 세력이 어떻게든 두 개로 나눠지면서 남부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부를 정복하고 이렇게 이 모든 땅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되고 또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복 전쟁입니다. 1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정복한 왕들을 쭉 정복 전쟁을 마치고 쭉 얘기합니다. 어느 왕을 이겼고 어디를 이겼고 구체적으로 다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면서 역사에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왕을 이긴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는 이 기록을 12장에 하고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가나안 전역 정복,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손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앙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연상된다고 하셨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주신 명령, 신명기 1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성읍을 무너뜨리고 가옥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을 다 무너뜨려 갖고 가나안 사람을 철저히 이방 것들, 악한 것들은 철저히 다 없애버리고 오직 어떠한 그 나중에 시비거리라든지
어떠한 그런 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정말 여러분이 깨끗하게 다 정리하셔야 돼. 조그만 거 하나 남겨놓으면 이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끊어야 될 관계 확실히 끊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시고 온전하게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인간사나 우리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건 좀 괜찮을까 이건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여지를 두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인정 때문에 애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시행착오한 것은 다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은 잘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